크로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삶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달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삶은 달걀이라는 주제로 저희 4월 한 달간 크로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달걀은 우리 일상에 참으로 가까운 음식이지요. 우리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두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원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버거움이 우리 삶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손 내밀어 함께 가자 말해주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창문을 열고 예배해도 춥지 않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 행복한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에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기꺼이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누군가의 조언, 가르침 이런 거에 귀를 닫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개개인의 예배가 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자의 삶을 실제로 걱정하고 도와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교회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프로스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주제 내용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짧게 설명드리면, 계란은 먹거리죠. 먹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이란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삶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삶은 일상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치열한 문제죠.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고 부대끼는 그것이 다 삶이잖아요. 즉 삶은 계란이 맞다라는 거죠. 삶은 먹고 사는 문제, 삶은 실질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좀 더 삶에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이번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여러분 삶에 밀접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 해보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쾌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곧 몇 시간 뒤면 월요일입니다. 굉장히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예.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이때입니다. 개그 콘서트가 끝날 때 이태성 밴드가 나와서 빰빰빰 하면은 너무 재밌게 개그 콘서트를 봤지만 일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그 개그 콘서트, 이제 나는 곧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이에요. 너무 그게 싫은 거죠. 학생인데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뭔가 결국 학생에게는 그 학교를 간다는 게 일이잖아요. 우리가 월요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하나요? 우리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저기 설교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기 나 너무 일하는 거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일하고 노동하고 이게 너무 힘든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우리가 일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본능이요, 성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와, 신기하죠? 난 코러스가 너무 좋아.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냐면, 창세기의 아주 초반부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내용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초반의 이야기를 아주 짧고 굵게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와 앞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안주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미묘하게 바꿔놓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창세기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걸,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세계백화점 회장님, 우리 정용진 회장님, 여러분 참고로 저는 정용진 부회장님이랑 커피를 한잔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오늘 대전 신세계백화점 문 닫을 거거든요. 거기 있는 거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용하시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입으세요. 근데 딱 하나 그 층마다 소화선이 있거든요. 거기는 빨간 버튼 누르면 난리 나니까 그것만 누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정용진 시계는 해가지고 너한테 다 안 줬다며. 야 그거 빨간색 안 줬다며. 빨간색 버튼 하나 못 누르게 하는 게 뭔가를 빼앗은 존재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준 게 이만큼인데요. 에덴 동산은 신세계 백화점보다는 훨씬 크겠죠. 뭐 얼마나 할까요? 뭐 중미동만 할까요? 엄청 클 거예요. 다 마음대로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뱀이 찾아와서 야! 다 하지 말라 했다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하는 대답도 또 미묘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열매에 대답할 거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미안합니다. 죽는다고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와가 인용해서 대답하는데 미묘하게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뺐어요.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 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어요. 이게 다라는 뜻이거든요. all 이런 뜻이에요. 동산 안에 있는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해서 다를 뺀 겁니다. 동산 안에 있는 열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시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던데 늘 덧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고요. 뭐 만진다고 달겠습니까? 근데 다 먹어도 된다고 하신 말은 축소시키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묘한 거죠. 하와의 표현이 뭔가 미묘해졌습니다. 주신 것은, 받은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축소하고 나에게 부재한 것은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빼앗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분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보이게 은근슬쩍 바뀐 하와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라보고 뱀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다음 창세기 3장 4, 5절인데요. 너네 안 죽을걸? 너네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니네 죽이겠니? 너네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고요.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진실 속에 거짓을 살짝 섞어서 이야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니네가 구별할 수 있어. 니네가 정하면 그게 선이고 니네가 정하면 악이 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진실 속에 숨겨놓은 거짓이었죠. 이걸 바라보고 이 말을 듣고 하와도 나도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너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이거를 이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기준점을 나한테 두고 싶어. 이런 결정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실제로 그냥 과일 하나 조금 먹었다고 죄인이 됐다라기보다는 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시발점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빗대어 이야기해봤을 때 죄란 받은 건 축소시키고 빼앗긴 건 과장하는 흐려진 판단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같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다고 오판해서 내리는 수많은 판단력,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관계의 파탄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방금의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어떤 이런 모양은요, 받은 건 축소시키고 얻은 것, 이 사람한테 내가 취한 이런 좋은 건 축소시키고 잃은 건 과장시키면서 흐리멍텅한 흔들 판단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뭐가 옳으니 뭐가 그르니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공감이 되죠?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가 잘 모르는데 자꾸 막 결정하고 재단해요. 관계가 파탄나잖아요. 창세기는요, 성경의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관계의 파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야, 이게 복이야, 내가 너네한테 주는 복이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흔히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애 많이 낳아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저출산 시대 둘 셋씩 낳으세요, 뭐 생활비 한 번 못 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라, 애 많이 낳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게 행복한 모습.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는데 서로 오해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서로 생육하고 번성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그 관계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공동체로 가족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들과 지내는 어떤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축소와 과장으로 흐려진 판단력, 그걸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가족을 지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렇게 지옥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텍스트로만 읽어가지고 마치 출산에 고통이 왜 있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과학적 이야기처럼 읽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남녀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런 이 본문으로 흔히들 막 해석이 되잖아요.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는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또 예전에도 심지어 설교한 적이 있고 언젠가 또 한 번 할 건데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순서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오류가 나요. 서로 안 맞아요. 빛을 지은 다음에 빛을 또 짓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거는 꼭 한번 다시 다뤄드릴게요. 하나님이 선물해준 복이자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이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남녀가 유별하고 남자가 더 뭐 위대하고 뭐 임신은 뭐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주된 이야기를 할 거는 두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인간으로서 야 씨가 다 내 거야 이게 마치 막 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복한다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전쟁을 해서 정복한다고 사용된 용례는 아주 적어요. 구약 성경에 총 14번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 12번은 딱 2번만 전쟁에서 정복한다고 사용되고요. 나머지 12번은 아예 다른 뜻으로 사용돼요. 그 아예 다른 뜻이 뭐냐면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밭을 갈구고 돌을 걸러내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그래서 달아난 열매를 따먹고 이런 동물 기르고 이런 거겠죠. 당시에 목축업이나 농업 이런 게 발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산을 취득하는 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땅을 경작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어느 나라의 국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권세를 가졌다 이런다 하잖아요. 기독교의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카마쉬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사용할 때 정복한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솔직하게 역사를 직접 대면해보면 그건 굉장히 오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다기보다 비슷한 말이니까 같이 사용되겠죠. 하지만 이게 내 거야! 다 내 거야!가 아니라 이걸 가꾸고 일구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행위, 노동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담밖에 없는데 누구랑 싸워서 누굴 정복해요? 아담은 지금 아담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일하기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일하기가 싫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 일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나름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결혼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창 친구들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규용아 나 결혼한다. 그러냐 축하한다. 싸게 해줘라.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런 거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시즌이니까 동창들이랑 연락하다 보면은 야 뭐 잘 지내냐, 누군 잘 지내냐 하다가 야 누구는 뭐 하고 지내 할 때 걔 요즘 노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와 겁나 부럽다.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야 나도 놀고 싶다 막 이러겠네요. 그럼 뭐예요? 이상한 놈인 거죠. 걔 요즘 놀아 라는 말은 뭐예요? 야 걔 요즘 살판 났어 신나게 놀아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좋겠다 나도 뽀로로가 꿈인데 노는 게 제일 이거 정신머리 나간 사람인 거예요. 은퇴한 어르신들이나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너무 비참하대요.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 스스로 성취한 결과를 가지고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죄의 모습들 있죠.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노동 현장에도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땅치 않은 결과를 자꾸 줘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축소해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과장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자꾸만 하게 돼요. 이렇게 죄된 공간에서 일을 하고 내 노동이 축소되고 내 부족은 과장되는 이런 일의 결과가 우리는 힘든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고 박수받고 성취받으면 그만큼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고스란히 쓰여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모기를 낼 것이다. 너는 그래서 나는 성기를 먹을 것이다.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예요?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너희에게 내가 경작하라고 했던 복대로 결과물을 얻지 않고 죄된 결과물을 이제는 얻을 것이다. 노력했는데 엉겅퀴가 돌아오고 노력했는데 가시덤불이 돌아오고 푸정기가 돌아오는 이런 못난 모습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노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나 뭐 어떤 안 좋은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가끔 제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노동한 대로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수고를 얻지 못하고 내가 받은 건 축소당하고 손해보는 건 과장되는 어떤 이런 노동의 가치와 결과물에 대해서 최대한 축소하고 인정과 성취에 대해서 가급적 적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오너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본능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만 해도 나름 이제 실장 지금 프리랜서 작가님들이 계신 오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득 그런 죄성이 올라와요. 내가 이만큼 왜 좋아야 되지? 막 아까운 거 같고 괜히 막 너무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저 죄악 싸우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실장님이 예배드리러 왔었어야 했는데 대표가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있어요, 송사무엘 회장님?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해도 마땅치 않을 때 이게 단순히 노동의 가치, 어떤 물질적인 이걸 넘어서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꾹 참고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 직장 상사는 여전히 거지 같고 내 근무 환경은 더 나은 상황으로 변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로 심지어 물질적 보상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노동 현장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 죄된 본성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때 가족이 지옥 같아진다고 했던 것처럼요, 노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었는데 여기에 죄된 본성이 휩싸여지게 되는 순간 노동 현장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능성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내가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처하는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는 거죠. 그러니 청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청년들도 그것을 회피하고 싶으니 지금 내가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 노동 현장에 가고 있지 않은 상태, 지금 아직은 내가 가능성이 있고 꿈꾸고 있고 뭔가 구름 속에 있는 상태, 여기서 내가 뛰어들어서 일하기 시작하면 마땅치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워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교회가 그걸 종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괜찮아 만족을 주니까, 인정을 주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족을 누리고 세상에서 뛰어드는 건 두려우니까 여기에만 머무르고 싶어지는 걸 교회에서 자꾸만 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일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걸까요? 어디 뭐 배부른 소리를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놀면 뭐해요? 나가서 일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된 결론은 뭐냐면, 일이 사실은 복이라는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신약 성경 시대에 가장 처음으로 생겼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뭐 아시아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노동 공동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일하게 하고요, 일을 돕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을 취업시켜주고요, 잘 못하면 가르쳐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일할 수 있게 더 나은 환경과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양질의 태도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선교 활동을 했고요. 정말 바울이 여러 번 등장시키는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뭐 에바브로디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단히 크게 사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크게 사업하니까 사업장에서 교회를 하고요, 이 사업장에 성도들이 오면요,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뭔가 가르쳐주고요, 힘을 북돋아주던 게 가장 오래된 세교의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일하고 심지어 어디서 소득을 덜 받고 불쾌한 불편한 상황을 처한 자가 있으면 나의 소득을 나눠주고 마땅치 않음을 제공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날 수 있게 북돋아주는 게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참된 교회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찾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 중에 보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혹시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와우! 영화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낫네요. 영화는 30% 정도의 확률이었는데 영상은 50% 정도 되네요. 혹시 오늘 설명을 듣고 궁금하면 나중에 보셔도 좋아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지난 앨범을 준비했던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동 뮤지션 알죠? 찬혁과 수현. 그 수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일하기 싫어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빠가 군대에 가 있고 내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일을 해봐도 마땅치 않네, 마땅한 결과물을 내는 능력이 나에게 없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결과와 이 성취가 마땅치 않네,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으니까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삶이 재미없어지고 건강도 신앙도 열정도 정신도 다 잃어버립니다. 배달 음식과 릴스에만 빠져 살았다라고 해요. 그때 오빠 찬혁이 나섭니다. 그 내용이 그 영상인데요, 3가지 방법으로 수연을 북돋아줍니다. 전 이게 교회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수연에게
입 다물고 그냥 하게 돼요. 굉장히 강하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수연에게는 때때로는 강제로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일단 움직이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시연님이 집에서부터 걸어왔대요.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얼굴 많이 아니었어요, 아까. 근데 알 거예요. 걷기 시작하면 걷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면 일단 가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보다 코너스에 나름 선배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코너스에 계시죠? 다들 공감할 겁니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티셔츠를 입고 앉았어요, 여러분? 제 아는 동생이 만든 거거든요. 게리가 쓰여있죠? Go to the ant be wise. 이게 뭐냐면 잠언 말씀이에요. 가서 게리한테 가서 배워라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는데 뒤에는 그 말씀이 써있어요. 뭘? 어디서 사셨어요? 한정수량이에요. 끝났어요. 못 사요. 한정판을 입고 있는 거예요. 크림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그냥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를 불러서 움직이게 했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억지로 가게 해서, 그럼 가야 돼요. 걸어야 돼요. 뭔가 내 일은 이래야 시작할 수 있어. 내 미래는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찬혁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티아고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걷지 않으면 그만큼 내일 걸어야 된다. 오늘의 분량을 그냥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너스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너스는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일단 그냥 시작할 수 있게 용기 내는 존재로서 존재할 겁니다. 두 번째 찬혁이 했던 일은 이겁니다. 그냥 해를 시킨 다음에 너 열심히 해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찬혁에게는 이미 일이 복이거든요. 노래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같이 해요. 수연의 그 빡센 트레이닝을 같이 하고요. 체력을 증진하는 걸 같이 하고요. 같이 식단을 하고요. 과업을 같이 해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걸어요. 수연은 찬혁이 없었다면 이를 복으로 여기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분명히 포기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찬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자신은 안 해도 되는 일을 같이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는 혹시 내가 뭔가 시도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일하는 것이 싫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나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온 선배 그룹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코너스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건요, 표현을 거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기침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 후배들이잖아요. 동생들이잖아요. 코너스가 가치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수평 호칭이 있거든요. 수평 호칭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리를 좁히기 위함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수평 호칭 이야기할 때. 등산할 때 우리를 제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상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다 뭐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지는 갔다 왔으니까 얼마 안 남았대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믿는 사람들. 거리가 믿는데 뜬구름 잡는 조언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힘 주는 사람은 몇 걸음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 여기 돌뿔이 있다, 조심해라. 이끼가 꼈으니까 조심해라. 야, 좀만 더 오면 여기 벤치 있어. 여기 와서 같이 앉아보자. 풍경 좋아. 나 널 위해서 오이를 싸웠어. 좀만 더 걸어봐. 여기 와서 오이 씹어 먹자. 거리가 가까워야 힘이 되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 호칭이라는 가치관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누님들, 저한테 힘이 되어주세요. 저한테 조언해주세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왜? 나도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동생들에게 계속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동생분들, 상대적으로 동생 그룹들 있죠?
영원히 동생일 것 같아요? 니네 후배도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우리 동생들로 뿌려져 있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느 소그룹이 시끄러우니까 야 원래 노인정이 시끄러워 이렇게 찐따만 했어요. 아주 혼나야 돼요. 지르면 줄 알아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선배가 후배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후배가 선배가 됐을 때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코너스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혁이 수연에게 했던 세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그걸 우리끼리 하지 않았어요. 나눠줬어요. 이번 찬혁과 수연의 앨범 중에 첫 번째로 발매된 곡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스프와 고기가 있으니까 와서 좀 드세요. 찬혁이 이러는 겁니다. 이런 가사를 써놓고 나는 스프를 나눠준 적이 없어. 고기를 나눠준 적이 없어. 수연을 데리고요. 모든 댄스팀, 매니저팀, 악기팀 다 데리고 우간다를 가요. 가서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실제로 해봅니다. 내부를 향하기만 하는 일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죄된 속성을 가진 일이 돼요. 내부를 향하기만 하면 그래서 허망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외부를 향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이 일이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찬혁과 수연은 교회로 살았던 겁니다. 교회가 삶에 맞닿아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일, 먹거리 이것과 동떨어지기 시작할 때 뜬구름 나는 소리만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찬양과 멋진 예배를 드려도요 우물 안에 개구리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태초의 복이 회복될 때 발생합니다.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내 일의 회복, 피조세계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안에서 삐깍번쩍 북적북적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한 도구가 교회인 거지 교회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삶에 아까도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남의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누가 이야기하면 응 아니야 꼰대라 그러고 뭐 영포티라고 싫어하고 지들은 뭐 40도 안 될 줄 알고 막 승인이 나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조언하기 싫어요. 그리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안 해요. 야 말해서 뭐하냐? 듣는다고 바뀌냐? 나만 욕먹지. 저는 이것도 나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스는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다워진다는 건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쟤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쟤를 사랑하고 저 선배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후배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신뢰관계 안에서 기꺼이 서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끌어주고 여기 여러분 조언 구할 수 있는 선배들 얼마나 많아요. 뭐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조언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언을 해주려면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게 아무렇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밀접한 교회. 삶은 계란인 것이 공감되는 교회. 저는 그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진으로 일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걸 가르쳐드릴게요.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 약속이에요. 혹시 개척하고 싶은 분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세요.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조언을 구하고 싶은 선배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찾아가시고요. 기꺼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 일이 복이 되는 태초의 복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모두의 삶에 도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일을 먼저 되돌아보며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인가요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복이라 그랬는데 나 이거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 태초의 복, 흐려진 흐리멍텅한 판단력으로 서로를 재단하는 그런 노동 현장 말고 복된 현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바라는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을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적는 기도를 아직 다 작성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이 시간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하겠습니다. 이끌어주고 또 이끌려가며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코너스 공동체는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원천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시주와 문제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다스립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올리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기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